안녕하세요. 플라잉 워십의 신태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으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자녀였을 때는 잘 몰랐던 부분인데 부모가 돼서 또 아이를 키우다가 이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에는 뭔가를 잘할 수 없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고, 시도 때도 없이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몰랐냐,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았냐, 이게 아니라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내 기준으로 저들을 판단하며 살아왔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제 기준에서 저 사람을 판단했어요. 제 기준에서 왜 저 사람은 저것밖에 안 되지? 왜 저 사람은 저것밖에 신앙이 안 되지? 왜 저 사람은 저것밖에 봉사를 하지 않지? 왜 저 사람은 저것밖에 돈을 못 벌지? 뭐 이런 식으로요. 다 제 기준에서 그렇게 그 사람들을 비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녀가 태어나게 되고 나서 이제 자녀가 자라나는 것들을 보잖아요. 어렸을 때, 아기였을 때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울기만 하는 그 아이를 향해서 제가 비판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야, 너는 사람인데 어떻게 혼자서 걷지도 못하고 혼자서 밥도 떠먹지 못하고 혼자서 똥 오줌도 가리지 못하고 그러냐? 라고 비판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난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되게 비정상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누구나가 다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이것을 부모가 되고 나서 조금 더 확실하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 아이처럼 아무것도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울기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있구나. 근데 이게 오늘날 무언가를 처음 시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것이 해당될 수 있다는 거죠. 신앙을 처음 가진 사람들. 아니면 뭔가 컴퓨터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 스마트폰을 처음 접하시는 또 어르신들. 저도 어머님이 뭐 스마트폰 관련해서 어려운 부분을 물어보면 답답할 때가 솔직히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 부모님은 아직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스스로 이제 이해를 하려고, 인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하든지 간에 수많은 사람들과 우리가 이제 만남을 이루어가면서 어떠한 공동체든 소속이 되어져서 그런 이제 생활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의 분량이 어떻건, 믿음의 색깔이 어떻건, 믿음의 어떤 믿음을 내가 취한 어떤 과정이 어떻건, 이거 다 상관이 없다. 그 어떤 것도 내 기준으로 그 믿음에 대해서, 믿음 또한 뭐 어떤 것이든 모든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평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신앙생활 하다 보면, 특히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런 이제 무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뭐 이제 리더들이라고 말을 하면 됐겠죠. 그런 영적인 리더들 그들이 이제 모여서 이야기를 할 때 매우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그 믿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정말 자연스럽게. 아, 저분은 초신자라서 저러는 거야. 뭐 이렇게 해줘. 물론 맞는 말이에요. 초신자이기 때문에 어떤 신앙의 여정을 뭐 많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지금 선택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자연스럽게 무시하고 그들에게 비판의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영적인 리더자들은, 그런 초신자들이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더 굳건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되죠. 이건 당연한 사실이에요. 근데 그들을 그 전에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저들을 절대로 비판하거나 자신의 어떤 기준을, 신앙의 기준으로, 자신의 기준으로 저들을 판단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관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안 돼요. 그리고 객관화시켜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매우 직관적으로 모든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교회에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초신자예요. 이제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게 되고, 처음 이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근데 뭐 며칠, 뭐 몇 달 지나면서 이 사람이 막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으면서, 누리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기쁨이 넘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나 또한 뭐 직장에서나 뭐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나 자신이 속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열심인 거예요. 정말 열심인 거예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요. 그러면서 정말 너무나도 기뻐하고 너무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삶을 너무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초신자가. 자, 이럴 때 우리 교회 반응을 한번 살펴보면은 긴장을 합니다. 목사들, 장로들 긴장을 해요. 혹시 저 사람 이단 아니야? 라는 어떤 의심의 눈초리가 먼저 그에게 향할 것입니다. 아니면 뭐 반대로 정말 그분의 삶을 칭찬해주고 응원해주고 이러한 목사나 뭐 장로나 그런 직분자들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사람이든 우리가 어떠한 신앙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우리는요, 그 사람의 믿음을,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신앙생활을, 그들의 삶을 우리의 기준으로 절대 평가해서는 안 돼요. 판단해서도 안 되고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저들을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간혹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이제 좀 신앙에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자신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초신자들. 아,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한번 봉사해봐요. 아, 여름에 단기 선교 한번 해보세요. 초신자들에게 막 강요를 하는 거예요. 동기부여를 한다고 하죠. 좋은 말로는. 그러면서 이런 말을 꼭 뒷받침해요. 아, 선교 한번 해봐요. 선교 가보면 그 가는 것 자체가 은혜야, 은혜. 선교를 가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야. 물론 틀린 말 아니에요. 틀린 말이 아니지만 순서가 잘못됐죠.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받아서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무언가를 할까?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기도를 하면서 준비하고 있을 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 성경학교가 열리는데 한번 교사로 봉사해 보시겠어요? 아니 여름에 뭐 어디에 지역에 선교를 가기로 했는데 이 선교에 한번 참여해 보시겠어요? 이런 순서로 가야지 아무나 붙잡고 솔직히 이제 막말로 인원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선교론 간다고 선포했어요. 선교학교는 시작한다고 했어요. 근데 인원이 지금 채워지질 않고 있으니 눈에 보이는 조금 이렇게 좀 쉽게 말로 해서 넘어갈 수 있을 것만 같은 그 성도들에게 다가가서 막말로 하나님을 파는 거죠. 가봐. 일단 가봐. 일단 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초신자나 믿음이 적은 자들에게는요, 이런 어떤 교회에서 행하는 이런 여러 가지 그런 행사들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증명이 되냐고요? 오늘날 수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교회에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도와줘야 되고 하나님이 그 각자에게 주신 사명들을 발견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뭔가 행사가 있을 때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인원을 채우는데 급급해서 이벤트를 이루어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지칠 대로 지친 거고 부담스러울 대로 부담스러워져서 결국엔 교회를 떠나게 된 현실이 오늘날이잖아요. 근데 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짜 찾고 싶어서 이제 방황을 하게 되는 거죠. 광야로 들어간 거죠, 결국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요, 계속적으로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그래, 믿음이 적은 사람도 있고, 믿음이 큰 사람도 있고, 신앙의 경력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각자의 삶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삶으로 허락되어졌다. 그렇다면 그 각자의 삶을 우리는 존중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어린아이 이야기를 했죠. 어린아이에게 삼겹살을 구워줄 수 있습니까? 삼겹살을 구워서 먹여줄 수 있습니까? 아니요, 못 먹어요. 소화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깐난하게 이빨도 없어요. 고기를 씹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각자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해야 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주어진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어진 삶을 나 자신이 먼저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한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동역자들이 서로가 서로의 삶을 인정해 줄 필요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인정함으로 끝나야 되는데 이것이 비꼬거나 비판하거나 그 사람을 평가해 버리면 이게 바로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요, 수도 없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정죄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까지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의견, 여러분, 여기서 다시 말씀드려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의견을요, 비판하지 말래요. 자,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되어져야 되냐면, 자,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 이제 성도들이 있잖아요. 뭐 믿음이 진짜 뭐 크고 작고 뭐 신앙의 연수가 많고 적고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막 대화를 하겠죠. 대화를 하다 보면 이제 믿음이 적은 자들, 어떻게 보면 뭐 신앙의 연수가 적은 초신자라고 이야기를 하자면 그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신앙의 연수가 찬 사람이 에이, 그건 아니지. 그건 당신이 지금 초신자라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비판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신자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는 거지. 우리가 나는 신앙의 연수가 뭐 10년이 됐어. 나는 뭐 목사니까 목사의 입장에선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난 30년이나 신앙생활을 한 장로로서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건 당신이 초신자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는
교회에서 할 수가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잘라버린다거나.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솔직히 번번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예를 든 거예요, 사도 바울도.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채소를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들 하죠, 흔히.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뭐 어떤 공동체에서 여러 가지 또 갈등 문제가 있을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 우리는 서로 누가 틀린 게 아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거다. 그럼 이 다름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다름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초신자와 또 뭐 기신자, 뭐 신앙 연수가 오래된 사람 누가 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사람이 더 옳은 삶을 살아가요? 아니에요, 그거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다 맞아요?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가 또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이 적고 많다는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 그 어떤 누구도 우리는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화를 내니까?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부모 말 안 들어서 화를 내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라 그랬지?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하라 그랬지? 왜 안 해? 화를 내요. 왜 우리 부모들은, 왜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았을 때 화를 낼까요? 그렇다요? 부모가 부모의 입장에서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틀리다라고 생각한 부분을 자녀가 선택하고 그렇게 또 살아갔기 때문에 부모는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부모들도, 오늘날 부모들도 자녀였을 때가 있어요. 자녀들 경험이 적어요. 배운 것도 없어요. 지식이 부족해요. 또 가진 것도 많지가 않아요. 이게 자녀들이에요. 자, 이러한 자녀들이 삶 속에서 실수를 행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옳지 않은 길 갈 수도 있어요. 선택할 수도 있어요. 왜? 모르니까. 물론 이제 부모들은 이렇게 옳지 않은 길, 틀린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싶은, 정말 이 자녀들이 정말 좀 이렇게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살았으면 좋겠고 옳게 자랐으면 좋겠고 라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가르치는 거라는 거 저도 알죠. 저도 그러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 부모 입장에서도 화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죠. 우리 자녀들 어리고 경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삶에서 서툴러요. 그 모든 것이 다 처음이에요. 경험하는 것마다. 뭐 저도 처음인 게 있겠죠. 저도 아빠로서의 삶을 처음 경험하게 되었고 또 결혼하면서 남편이라는 삶을 또 처음 경험하게 되었고 대학생이 되면서 대학생이라는 삶을 또 처음 경험하게 된 그런 첫 경험들이 다 있어요. 그렇게 처음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서투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이 서투르다고 누군가가 비판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그냥 이치예요. 당연한 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라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투른 삶을 산다고 해서 우리 삶이 틀린 건가요? 옳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 시대에, 그때에 그냥 딱 맞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도 그냥 마땅히 그냥 살아가야 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도 그런 삶을 그냥 살아왔잖아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를 생각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욕심이 들어간 거죠. 아, 우리 자녀들은 좀 내가 행했던 실수들, 또 내가 경험하면서 뭐 이렇게 느꼈던 것들, 이것들을 얘기해 주면서 조금 더 올바른 삶을,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부모의 욕심으로 자녀들을 가르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때로 이제 부모들 중에서 이제 부모가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싫어하는 것을 또 자녀가 했을 때 화가 많이 나죠, 부모들은. 근데 이것은 좀 저도 이제 부모지만 그런 일이 저한테도 있지만, 그건 부모들이 좀 잘못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부모가 싫어해서 자녀들에게 화를 낸다는 것은 참, 부모로서 좀 돌이켜봐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에요. 부모가 싫은 것을 자녀가 꼭 싫어해야 될 필요는 없거든요. 부모와 자녀는 다른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싫어하는 것을 저 사람이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저 사람이 싫어할 수도 있고요. 그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것이 인정이 안 되면서 서로 갈등이 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어진 삶이 있다는 거예요. 주어진 삶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내가 싫어하는 것이 있고, 각자에게 그 삶이 주어졌어요. 그렇다면 나에게 주어진 이 삶, 그렇다면 또 다른 사람에게도 주어진 그러한 삶이 있는데, 그것이 꼭 나랑 같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같아져야만 된다라고 우리는 간혹 착각을 하는데, 그럴 수도 없어요. 그냥 나는 저 사람과 다른 사람,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 다른 입장인 사람, 이 다름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인정하면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가정이든 뭐 학교든 직장이든 어디에서든지 이 다름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야지 이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는데, 이게 뭐냐? 8절이에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거나 굳건하거나 내가 돈이 많거나 적거나 내가 뭐 결혼을 했거나 하지 않았거나 지식이 많거나 뭐 적거나 어찌하든지 나에게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이루어내야 될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맞는 각자의 인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리고 각자 우리 사람들에게 주어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바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서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절대로 비판하지 마세요. 그냥 나에게 주어진 삶, 그리고 누군가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내 자신을 돌아보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 오늘 8절 말씀에서 이야기했지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그냥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사명을 주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서, 가정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교회든 그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절대로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 또한 널리 전파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 또한 잘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동행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나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